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기에 그래서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기에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적인 사랑의 계명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마땅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모쪼록 십계명을 통한 순종의 삶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동행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은 제2계명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세상의 모든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한 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살펴볼 제2계명은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녀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계명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함에 비해 제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흔히 그 우상을 타종교의 그 신상으로 생각해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타종교의 신상에 가서 붉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우주를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은 먼저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결과로 다른 신들을 곁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즉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저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 대신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어리석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감각적이고 느낄 수 있고 시각적이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모도 아름답고 거대하며 훌륭하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십계명의 제2계명은 분명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이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술과 문화를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술과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이런 예술적 재능과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작품 또 그 기념물에 축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며 경배의 대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저 십자가 형상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도구로 저 십자가를 사용하고 기독교 교인의 예술적 상징으로 십자가를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일 십자가 형상을 봄으로써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을 때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든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집안에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든지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사고를 갖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십자가는 우상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종이 울렸습니다. 성경책이나 예수님의 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있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체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신되어 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서 불법이 나타나서
저들을 물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매달 테니 그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라.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었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모셔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여러 가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계획을 단행히 하는데 그때까지 분향하고 경배하고 있었던 노뱀 우상을 부수고 그것을 누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여기 누후스단은 바로 노조각이다 이거예요. 저거는 신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노뱀을 기념물로 보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침내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를 지니시고 있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형체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한다는 것은 우주를 초월하신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안에 두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는 이 전깃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전깃불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태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태양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전깃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기에 내가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보다 훨씬 더 크기에 우리가 어디에 가도 이 태양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양도 내가 저 지하실 속으로 들어가면 나와는 차단이 됩니다. 또 태양이 서산으로 져서 밤이 되면 태양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태양보다 더 크신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저 미국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저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에 간다 해도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땅속에 들어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어떤 곳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비교해서 인간의 눈과 코와 감각을 충족시킬 그 어떤 위대한 신상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고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지도 않고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도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경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만 해야 할 일은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크게 선언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은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에
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방법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굳이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거짓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중심의 거짓된 예배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제대로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림보다는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나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우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2계명의 위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렸는가 보다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를 받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여러분 예배 드리며 나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함을 찾고 계셨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잘 대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예배 잘 드린 사람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환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중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드림입니다. 아멘.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의 핵심은, 그럼 여러분은 드림이에요. 저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드림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드리고 계시죠? 네. 잘 드리고 계시죠? 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림보다는 내가 받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드릴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 알아주는 것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내 입장만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안 드려요. 11조도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숭배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잘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우상에 빠져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가 덜 받았든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우상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에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우상입니다. 가령 담임 목사나 또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교회 당회는 깨지고야 말 거예요. 각 기관이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자신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기관이나 그 목장은 다툼이 일어나고야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저 꿈땅의 그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넷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상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이 있음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영혼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성공이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쇠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일의 결말을 반드시 내가 보아야 한다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12사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들의 결실이 3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결실을 영혼 속에서 보았을 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VIP들이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 또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내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음을 깨달을 때, 그러나 영혼 속에서 반드시 볼 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바른 씨를,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런 자기 우상에 빠져서 드리는 나 중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런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우상들을 경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참된 예배 드리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반면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향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시면서 질투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을 수밖에 없으심을 경고하고 계심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가족, 그만에게, 그 가문에게는 천대까지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21절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만들어진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마음으로 깊이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업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나 자신이든 나의 우상이 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앞에 세워진 우상들, 즉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사상이든지 생각 등을 제거하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천대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다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하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우주를 초월해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안에 두는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대체하여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이 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이라도 드림보다는 받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나 중심의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자기가 우상이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상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일의 결말을 반드시 내가 보아야 한다는 이런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런 우상들을 경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대까지 베푸신 은혜의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오늘 제2계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올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형상화되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공간과 지배 안에 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제2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만들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핵심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것을 알고 드림보다 받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생긴 거짓된 우상들,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심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차영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 기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의 기준이 되는 계명으로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사랑과 그 복을 나누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상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우주를 초월해 역사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만들어진 우상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심지어 나 자신이든 자기 중심적인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감 동기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하지 않기로 특히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빚어진 나 중심의 자기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를 능가할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후에 진행될 전도 세미나와 거리 전도를 통해 우리가 만날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